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각 사람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아름다운 얼굴 보게 하시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 듣게 하시고 세미한 음성도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불타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 보게 하시고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회방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어주시고 다 무너뜨려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향한 거룩한 은혜와 사랑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또 채워주셔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입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다시 한 번 더.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
기쁨의 날 주시네. 아픈 만큼 기쁨의 날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믿음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신뢰하며 걷는 자를 위해서 일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행하여 주시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항상 신실한 분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다시 한 번 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왜냐면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다시 한 번 더.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내겐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 주님 우리를 더 사랑으로 연단하여 주시고, 내겐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전심이 될 때까지 주님 저희들의 사랑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말씀대로 살기 원하여서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세요.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성령으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늘도 채우소서. 사랑으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하늘의 양식과 하늘에 있는 모든 기쁨으로 저희들의 빈잔을 채워주시고 저희들의 빈 마음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적당히가 없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언제든지 저희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기회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가 예수님 어린 양 존귀한 이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찬양이 동성애자였던 한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지은 찬양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가 이분이 어떤 때였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군요 라는 걸 깨달았을 때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이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고백에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나의 물주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할 때 그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원수 마귀의 지옥문을 흔드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어린 양이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며 찬양하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그 걸음을 보면서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강력하게 덮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2절 찬양할 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이 찬양이 만들어질 때 주님이 부어주셨던 그 임재로 지금 이 시간 찬양을 하는 저희 각 사람의 심령에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때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어떤 때는 굉장히 예언적이고 도전적인 기도 제목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찬양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찬양이 동성애자가 부른 게 아니라 동성애자였던 그리스도인이면서 여전히 동성애를 사랑했던 한 청년이, 한 주의 종이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부른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 찬양이 전 세계 모든 동성애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서 부르는 영광의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다. 교황이 그런 말 했죠. 동성애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은 법의 보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동성애자 그리스도인을 만나주셔서 이 찬양이 이 세상에 태어났던 것처럼, 만들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전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있는 동성애자들이, 그리고 동성애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 청소년들이 영혼 구원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목사님이 경험한, 이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 그 예수님 어린 양을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그들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나아오며 이 찬양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주님 내가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샤라란다라란다라 야산다란다라 사와라 라이야와란다라 사와란다라 야라란다라 야사와란다라 와라라 카와라라 라이야와란다라 사와란다라 산다라 와란다라 산다라 와란다라 사와란다라 와라라 리아라 와란다라 야라란다라 야산다라 와란다라 산다라 와라 칸다라 와라라 라이야와란다라 산다라 와란다라 산다라 샤라 와란다라 산다라 와란다라 산다라 와라라 라이야 와란다라 와라 산다라 와란다라 와라 산마라란다라 야라란다라 이칸마라라 라이야 와란다라 산다라 와란다라 와라 산다라 와란다라 산다라 와란다라 산다라 라이야 와란다라 와라 산다라 와란다라 산다라 와란다라 이카와란다라 와라 사와란다라 와라 칸다라라 리아라 와란다라 산다라 와란다라 산다라 와란다라 산다라 와라 칸다라라 라바라란다라 야라 와란다라 산다라 와란다라 와라 칸다라란다라 산다라 와라라 산다라라 산발라 칸다라라 산다 예 주님 라바라란다라 와라 사바라란다라 산다라 와라라 라이야 와란다라라 산다라라 칸다라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예 주님 존귀한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들만 골라서 그것을 자유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권리라고 말하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포장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범죄함으로 저희들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저주를 받고 자연 만물이 고통 속에 빠져들어가게 됨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눈물이 주여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흘러오기를 원하고, 주님의 땀방울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늦은 비와 같이 쏟아져 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저희들의 관심사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 시간 주님의 뜻이 궁금하고 주님의 말씀이 궁금하여 이곳에 왔사오니, 주님, 저희 각 사람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어두운 눈 밝혀주시고 어두운 귀 열어 듣게 하시며 어두워진 마음 진리의 빛을 비춰 빛을 잃어버린 빛이 되지 않도록 어둠 속에 빛이 되게 하시고 맛을 내는 소금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을 붙여주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님 곁에 붙여주셔서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날개 아래 저와 여러분들을 거두어 주시고 또 가두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꾸준히 매일 읽어야 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발길을 멈추게 하는 말씀들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말고 꼭 형광펜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는 구절, 그래서 뭐 질문도 성경책에다 써놓고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말라리아 혹은 장티푸스로 고생하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죠. 베드로에게 장모가 있다라는 사실은 사실 천주교에서 신부들이 결혼하지 말라는 그런 거에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 모든 신부들의 아버지인 베드로가 결혼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냥 우리가 14절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순종을 들어. 우린 그냥 읽어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고 또 친구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집에 들어가서 친구 어머니를 고쳐주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 당시 어떤 문화나 그런 역사적인 배경 없이 그냥 읽으면 그냥 그렇게 끝나요. 그런데 사실요,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열병에 걸린 장티푸스나 말라리아에 걸린 이 베드로의 장모를 손을 만져서 고쳐주신 일은요, 굉장히 무모한 도전 같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랍비들의 율법인 할라카, 예수님은 랍비라고 그러셨어요. 랍비들의 율법서인 할라카에는요, 열병을 앓고 있는 자의 접촉을 금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랍비들은 왜 거룩한 사람이니까 열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을 만지면 안 된다는 것이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랍비였던 예수님이 그런 율법서에 그런 게 뻔히 있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굳이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다라는 얘기죠.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베드로의 장모라서. 이것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랍비들의 율법서인 할라카에는 열병을 앓고 있는 자와의 접촉을 금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가셔서 자기의 손이 더러워지는 것을 상관하지 않고 그녀를 만져 깨끗게 해주셨죠. 예수님은 종교적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상관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어요. 베드로처럼 나는 더러운 거 먹지 않습니다. 나 이런 거 왜 시키세요? 라고 묻지 않으시고 그냥 예수님은 순종하세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다스려 주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기쁨의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서에 적힌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상관없어 하시고 그냥 성령님의 순종,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해서 장모의 손을 만져줬을 때 열이 떠나가고, 바로 그 장모가 죽을 먹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께 시중을 들었다라는 15절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치료는 순간적이었지만 완전하고 온전한 치료였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병든 몸과 상한 마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께 쏟아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원망불평할 수 있어요. 안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만 원망불평을 사람에게 하면 그냥 원망불평으로 끝나지만, 원망불평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면 그거는 기도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원망불평 하면서 속으로는 막 원망불평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는 꾹 참고 주님 감사합니다 해봐야 원망불평이 우리 안에 있어.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께 주님 이건 왜 이렇고 이건 왜 이렇습니까? 라고 우리가 주님께 말할 때 주님은 그것을 또 이해시키기도 하시고 쓸데없는 말 한다고 두드러 패기도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시죠. 어쨌든 우리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반응이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병든 몸과 상처 입은 마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쏟아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고쳐주시기 때문입니까?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좀 더 근본적이고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구약의 관점으로 요거를 잠깐 다뤄보자면,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름을 만드셨잖아요. 지금도 성막에 쓰인 그 기름의 성분의 그 비율을 몰라요. 그래서 중세 시대 때 이 누군가가 이 성막에 쓰여진 이 기름을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나온 게 뭐라고요? 향수예요, 그게. 그 향수의 원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을 이렇게 딱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기름이 평범한 보면대지만 거룩한 기름을 싹 바르면 이거는 이제 어떤 보면대가 돼요? 거룩한 보면대가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보면대가 돼요. 물론 이런 보면대는 전 세계 수십억 개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이게 거룩히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건 구별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딱 이렇게 인간 같은 거예요. 그 기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라는 거를 어떤 사람들은 그냥 능력 행함으로만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성령님 기름 부어 달라는 건 뭐예요? 나를 주의 소유 삼아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지성소가 되기 원합니다. 성소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보가 올바로 주님 앞에 쓰여져야 되죠. 이것처럼 사단이 쓰던 사람, 사단의 도구였던 사람도
거룩한 기름이 부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이 말을 뒤집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와 거룩한 사람이라도 사단의 손길이 닿고 사단의 손길에 맡겨지면 사단이 어루만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럽혀지고 타락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없어요. 1분 전까지만도 함께 하셨는데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다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의 손에 자기 자신을 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악한 자가 요한일서 5장 18절에 악한 자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만지지도 못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왜? 악한 자가 자꾸 만지고 여러분들 집에 동네 사람들이 다 왔다 갔다 생각해 보세요. 뭐가 사나워요? 정신이 사나워요. 정신이. 이런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자가 저와 여러분들을 만지지도 못하도록 완전히 보호해 주신다라고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고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타락하고 죄의 영향을 받지만 거룩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져주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회개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벌이 아니죠. 뭐라 그래요? 회개는 은혜예요. 회개의 은혜가 온 사람만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의 은혜가 안 오는데 회개하면 어떤 회개가 나요? 입술로만 회개해야 돼요. 입술로만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삶이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좀 전에 회개해놓고 금방 또 가서 죄를 지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회개케 하시면 그 흔적이 남아요. 다윗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이유죠. 십자가 보혈의 피와 성령의 감동으로 인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와 성령님이 감동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터져주시는 이 회개의 은혜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새로워질 수 없고 주님이 일으켜주시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새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근데 씻지 않고 새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물론 입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옷에 냄새가 배겠죠. 그런 일은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 뭐 죄가 됐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상했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상한 마음을 사단이 만져주면 더욱더 상하고 찢어져서 썩은 내가 나게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온전해져서 주님의 마음과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서 주님과 마음이 통하고 영이 통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주님과 같이. 어떤 분이 없다? 내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 없다. 저도 여기 와서 찾고 있어요. 뭘 찾냐면 제 머리를 잘 깎아줄 사람. 물론 이제 한 번 깎았지만 왜 그래요? 믿고 맡겨야 되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짓도 가보고 저런 짓도 가보고 이제 이렇게 되죠. 하지만 어떤 사람이 제 머리를 잘 만진다 그러면 제가 다른 집 또 가겠어요? 아니요. 저는 그 집만 가요. 왜? 그 사람은 내 이 머리카락의 길을 알고 제 마음에 잘 들게 하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이게 비유가 맞지 않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병든 몸을 병든 몸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야 된다? 예수님께 나아가요. 상한 마음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쏟아 놓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이 거룩한 변화는요, 여러분, 일시적이고 일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화는 완전한 성화는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 이루어지겠지만 이 성화로 가는 이 연단의 길목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도 계속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또 그런데요, 물론 점진적으로도 이루어지지만 급작스럽게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40년에 걸쳐서 쓰시고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고쳐서 쓰시고 어떤 사람은 13년에 걸쳐서 쓰시기도 해요. 그게 뭐예요? 어떤 룰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고 또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과 또 순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잘 순종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빨리 변화시키시고 그렇지 않고 막 버티고 막 그러면 그만큼 또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순종해야 돼요. 자꾸 저와 여러분들이 계획 세우고 컨설팅 하지 말고 그냥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그냥 나는 순종하며 산다 하는 이 순종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분수에 맞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주님을 위해서 너무 열정적으로 살려고 마음 먹지도 마세요. 아니, 그 정도 분량이 안 되는데 막 써달라 그러면 어떡해. 그럼 일회용처럼 쓰임받고 끝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 어디든 보내셔서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수요일 날 배웠죠? 유다왕 아마샤 하나님께 한 번 쓰임받고 날아가 버렸어요. 그럼 주님은요, 이놈 이러지 않고요, 너무 마음 아파하세요. 오죽하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이 죽일 수 없어서 요나에게 가서 니느웨의 수만 명의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시겠어요.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상한 영혼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손에, 그래서 어떤 때는요 제가 막 그렇게 해요. 막 상상해. 주님의 손에다가 제 마음을 올려놓습니다. 저를 올려놓습니다. 주님 이렇게 꼭 잡아주세요. 얼마나 간절하면 그렇게 이미지 트레이닝까지 하겠어요.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주님이 다 고쳐주시고 다 만져주세요. 그래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점과 흠과 주름이 없는 연단된 성품으로 조금 더 강하게 해주시죠. 그냥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몸이 병들고 마음이 상하면 그때부터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되냐면 내 병든 몸이 고쳐지고 내 상한 마음이 치유받는 거. 돈 문제가 생기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돈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거를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저번에 얘기했죠?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 어떤 시련이라고요? 내가 당하는 시련.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막 병들어 있어도 내가 안 아프면 괜찮아. 이제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병든 사람은 몸의 치유를 위해서라면, 회복을 위해서라면 순종 못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완전한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절박하고 간절한 만큼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따라 나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순간은 언제예요? 치유받은 후에. 문제 해결받은 후에 또는 치유받지 못했을 때, 문제 해결받지 못했을 때 그때 찾아와요. 그때가 진짜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은 어떻게 알 수 있다? 똑같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는 응답 주시지 않고 옆에 있는 성도에게는 응답을 줬어. 그때 내 믿음의 반응이 바로 내 믿음의 수준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번에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배가 고픈 건 참는데 배가 아픈 건 못 참는데요. 아주 철학적인 말이에요. 똑같이 기도했는데 저 성도는 은혜 못 받아도 나는 받아야 되고 이런 심보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잘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남이 잘 되면 더 기분이 좋고 내가 중보해 준 사람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막 기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것밖에는 없어요.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라면 무슨 말씀에든지 순종하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도 차를 타서 안수받고 기도받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진짜 어려운 순간은 치유받은 다음이나 아니면 치유받지 못했을 때 다가오죠. 저와 여러분들의 병든 몸과 마음이 치료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이 있는데 제 눈이 꽂히는 게 이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그 대목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단어가 딱 들어오는데 이것처럼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이상하리만큼 베드로의 장모는요, 또 베드로도요, 어떠한 예수님께 어떠한 감사의 표시도,
기쁨도 없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듯이 예수님을 섬긴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열병이 치유받았어요. 근데 예수님 감사해요. 베드로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말이 하나도 쓰여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냥 늘 가시듯이 베드로의 집에 갔더니 장모가 열병 걸려 있네. 그것도 이제 율법에도 상관없이 고쳐서 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 장모도 늘 하던 식으로 어떤 감사 이렇게 무심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하게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죠. 그래서 저녁이 되었을 때, 이 저녁이 되었다는 표현은 뭐예요? 이제 안식일이 끝나는 거예요. 안식일이 끝났을 때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제 많이 데리고 오고 예수님께로 오죠. 어떤 의미에서 이 장모가 치유받은 것도 이런 일의 어떤 정보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모두 고쳐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고쳐주신 것일까? 예수님이 사랑이 많아서, 사람들이 불쌍해서, 사람들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 또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신 이유는요, 한 가지 일을 하시기 위해서였고, 사람들에게 한 가지 일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하였어요. 그게 뭐였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는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을 다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이는 그렇게 해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맡아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 많아서 저와 여러분도 고쳐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고쳐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기에 친히 맡아주시고 짊어지셨다라는 이 말씀은요, 그냥 병자들의 질병을 단순히 고쳐주시고 치료해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짊어줬단 말이에요. 그냥 다시 말해서 자보세요. 너의 병든 짐을 내려놔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메고 있던 그 짐을요, 질병과 고통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짊어져 주셨다는 얘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질병이나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실제로 체험하시고 담당하실 뿐만이 아니라 죄와 허물까지 없애주셨다니까. 영적인 죄, 또 영적인 어려움, 육적인 모든 죄를 다 고쳐주셨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예를 들어서 혈류병 걸린 여자를 고쳐주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여인을 고쳐주실 때 그냥 질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질병에 대한 무게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체험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가 정말 힘들었겠구나. 호라비 사정은 누가 안다? 애엄마가 안다? 아니에요. 과부가 알고 과부 사정은 호라비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짠 예수 이름으로 나아라 이 정도가 아니라 너가 정말 그동안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아픈 걸 어떻게 참았니? 우와 대박. 이렇게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상한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이유는 너 정말 힘들었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쌓아왔던 마음의 상처와 그 고뇌들을 예수님이 다 아시고 짊어져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죄사함을 얻고 시원함을 얻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질병이 낫는 거예요. 고침 받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부활할 때는 병이 하나도 없는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영과 육은 연약하기 때문에요. 구원받은 다음에도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고 질병에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약간 신학적인 용어로는 불완전하지만 완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는데 불완전해. 왜요? 아직 천국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잘 이해되게 설명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한 구원을 받았어요. 영원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걸 누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주님이 빰빠밤 오실 때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천국 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쓰러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완전한 구원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 거룩한 삶, 성화, 영화는요. 한 번에 성령 충만 받는다고 은혜 받는다고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삶을 원하죠.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만 쫙 이렇게 봐도 성령 충만 받고 은혜 충만 받아서 단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간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 어떤 사람은 25년, 아브라함은 25년, 모세 40년, 다윗도 13년, 요셉도 13년, 바울도 13년. 근데 그게 끝이었나? 아니요. 죽는 날까지 계속 연단받았어요. 성경에 기록된 이런 모든 사람들이요, 실패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성경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록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모두 다 자기가 쓰러졌을 때 거기서 스톱하지 않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주님과 함께 걷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함께 다시 걷기 시작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전보다 시련에 좀 더 강한 저항력을 갖게 됐고요. 유혹에 좀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거룩함을 갖게 되었어요. 주님과 함께 걷는 거룩한 삶은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좌절할 때마다 예비된 주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강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자랑하고 기뻐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주님만 자랑하고 무능할 때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뻐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을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혀 있겠다는 거죠.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핍박을 받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가난하게 살겠다는 거죠.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병들어 죽겠다는 얘기죠.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상한 마음 그냥 그대로 그냥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못 멈춰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날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분이다. 이것을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하는 제목이 바로 그 찬양이에요.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여러분 그랬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응답받은 다음에 감사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뭐가 어려워요? 쉽지? 그런데 응답받지 못했는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두려움 없이 다른 은혜 구하고 다른 사람을 찾지 않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절망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이렇게 찬양하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여러분 주님의 팔이 안보하시는 것을 봤을 때도 이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 경험상 그런 날은 많지 않아요. 진짜 많은 날은 뭐예요? 주님의 팔이 안 보여.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 그런데도 뭘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 슬픔 많은 이 세상인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찬양하면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 징조가 보이지 않아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들으셨을 때 주님이 고민하시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나 좀 더 있다 가려고 그랬었는데 얘가 이렇게 찬양하네. 야 이거 진짜 빨리 가야 쓰겄다. 주님이 이렇게 고민하시죠. 이게 불완전하지만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것처럼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이 시간, 이 세대에도 다 이루실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야 합니다.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그날과 그때를 그리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뭐 하셨어요? 기도하시고 순종하셨어요.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듣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뭔지 모르니까.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니까 늘 계속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냥 기도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계속 기도하고 순종하여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겁이 많은 권투 선수, 게으른 헬스 매니저, 머리 안 감는 미용사, 손톱을 안 깎는 요리사, 수영을 못하는 해병대. 이런 사람들이랑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다시요. 겁이 많은 권투 선수, 게으른 헬스 매니저, 머리를 안 감는 미용사, 손톱을 안 깎는 요리사, 수영을 못하는 해병대. 이런 사람들과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그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무 생각이 없죠. 정답은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요, 겁이 많은 권투 선수예요. 어떻게 권투를 해? 겁이 많은데.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게으른 헬스 매니저.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머리를 안 감는 미용사고 손톱을 안 깎는 요리사고 수영을 못하는 해병대 수영 선수와 똑같아요. 이것을 성경에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써 있어요?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리스도인. 무슨 말이에요? 쓸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래요. 며칠 전에 제가 꿈속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저의 은사는 뭔가요? 주님, 제게도 막 이렇게 투시 은사, 막 예언의 은사, 막 이런 거 주셔가지고 사람들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막 그런 은사를 좀 주세요. 막 그때.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이제 제 마음에 딱 주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너의 은사는 오래 기도하는 은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래, 말은 맞지? 내가 1년에 한 번씩 기도 제목 받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해주는 그래 이게 내 은사구나. 그런데 그날 아침에 말씀을 묵상할 때 한 글을 통해서 주님이 더 부연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오래 기도하는 은사가 어떤 은사인가? 제가 읽은 그 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기도하는 척하기란 어렵지 않다. 점잖고 우아하게 기도하기도 어렵지 않다. 그러나 지옥이 엄청난 타격이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두터운 철문이 열리기까지 기도하고 산 같은 방해물이 사라지기까지 기도하고 안개가 사라지고 구름이 걷히며 햇살이 비칠 때까지 진정으로 기도하긴 어렵다. 할렐루야. 너의 은사는 오래 기도하는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이 그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꿈속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거 아멘 믿습니다 하면 또 주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만 붙잡고 열받아서 있으면 되겠어요? 근데 감사하고 또 말씀을 읽고 책을 읽고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이렇게 들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당장 눈앞에 즉각적인 응답과 기적은 보이지 않아도요, 지옥이 엄청난 타격을 받기까지 기도하고 두터운 철문이 꿍 하고 열리기까지 기도하고 산 같은 방해물이 사라질 때까지 안개가 걷히고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칠 때까지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나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A4지로 12페이지 되는 중보기도 노트를 다시 이렇게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리고 또 주변에 이렇게 기도를 자꾸 업데이트 해주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기도만 해도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가요. 그래서 어떤 땐, 와, 정말 한 일이 없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오래 기도하는 은사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쉬운 길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은혜를 받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믿음으로 선택해서 넉넉히 살아가는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차가워지고 굳어질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차가워지고 굳어질 때 겸손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에스겔에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어떻게 하신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남김없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런 과정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뭘 먹을까 말까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영광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모든 삶의 여행길에서 매일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영광을 보고 듣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예수님이 죽이시는 것은 나의 죄성이고 예수님이 살리시는 것은 정결한 마음임을 믿습니다. 성령님, 저희들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해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병든 저의 몸을 고쳐주시고 상한 저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주님을 따르게 해주세요. 병이 고침받은 다음에 주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사람 되지 않고 병든 채로도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살아가는 모든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남김없이 다 성취되어지는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그 큰 기쁨을 맛보게 해주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매일 보게 해주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매 순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저의 믿음은 말이 아닌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고 저의 진짜 신앙생활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보이는 순종의 반응을 통해서 드러남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그어서 그 자리에 그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확신에 찬 확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평안과 강건한 삶은 내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강건한 삶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야만 살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찬양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세상이 주는 걱정과 염려는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저의 영이 성장하고 강해지는 영적 성장과 성숙이 일어남을 그때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주님만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저를 성장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저의 모든 죄와 저주, 질병과 질고를 예수님이 친히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다 남김없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므로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에 제가 계속 붙잡고 기도하는 표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걷다가 마침내 그 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말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걷다가 마침내 그 길이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매일 나의 비전이 되고 항상 예수님의 성품이 언제나 나의 인격이 되고 범사에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절대로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다시 한 번 더.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와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순간에 세상의 것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더욱더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더욱더 나의 인격이 되고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샤라란다라란다라라 산다라와란다라라 산다라와란다라라 칸다라라 라바라란다라 야라란다라 야산다라와란다라 산다라와란다라 칸다라라 라이야와란다라와라 산다라와라 칸다라라 산다라와라 칸다라라 라이야와란다라와라 산다라와라 칸다라라 산다라와라 칸다라 라이야와라 산다라란다라라 산다라와란다라라 라이야와란다라와라 산다라라 산다라와라 칸다라란다라라 산다라 라이야와란다라라 산다라란다라와란다라라 산다라와라 라이야와란다라라 산다라 야라란다라라 산다라와라 칸바라란다라 야라란다라와라 라이야와란다라라 산다라란다라와라 칸다라와라 산다라 예
라이아와란다라라 산다라란다라에 산다라와라 라이아와란다라라 산다라라 라카라란다라라 산다라란다라라 산다라와라 칸다라라 라이아와란다라라 산다라라 카란다 라바란다라 아멘 할렐루야 라이아와라 산다라라 산바란다라라 산 라이아와란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해 주면서 하나님의 꿈이 너의 비전이 되고 너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너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너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위대한 중보자였던 모세도, 그리고 이방의 중보자였던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항상 이스라엘을 위해서, 항상 이방인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그들이 주와 함께 살기 위해서 기도한 것을 봅니다. 그들이 얼만큼 주님을 사랑했는지는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헌신한 것을 봅니다. 주님,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도 그렇게 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 다른 사람의 비전이 되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성령의 권능 안에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때 내가 그렇게 된 것보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높고 영화로우심을 찬양할 수 있는, 주여 그러한 예수님처럼 중보의 영성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내 문제, 내 환경, 나만을 붙잡고 가슴 아파하면서 울며 기도하지 않고 아직 우리에 들어오지 않은 한 영혼, 아직도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집어 놓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을 위해서 주여 저희들의 시간이 쏟아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상하여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눈물이 쏟아지게 하시고 눈이 상하여서 주님, 주님의 곁을 떠날 수 없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일어설 수 없는, 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그곳에 가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내 문제도 좀 해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처럼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영적인 정욕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것도 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을 박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볼 때 저희와 저희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자랑이 되게 하시며 사는 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주님, 저희들을 더 정결케 거룩히 구별하여 주셔서 원수 마귀가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의 보호자 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의 파수꾼 되시오니 주여 붙드시고 또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언제든지 주님만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시며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회를 더 해야 되는데 아직은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오늘 기도회 하는 여러분들은 그냥 일어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조금 더 1분이라도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모두 승리하시고 한 주간 동안 또 화이팅 하세요. 샬롬.